3월 1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잘 따라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주일 예배와 더불어 주중에 있는 모든 모임도 인터넷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둘째 주일 예배는 저희들이 주중에 광고를 통해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또 한 뜻으로 모여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자 처소에서 부르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 가정에서 따로 모이고 있지만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각자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방역과 진단,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이 위기에 마음을 합하여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또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 곧 교회까지 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때 당시의 제자들, 그때 함께했던 무리들만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믿는 자들, 곧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먼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교인들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셨습니다. 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지금까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한 악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에 더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21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세상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또한 세상이 믿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교회가 사랑을 보여줘야지만 이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개인 방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면 그것이 뭐 광고가 되기도 하고 또한 방송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맛집 방송을 제가 몇 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맛집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도 있고 맛집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준비된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는지. 처음에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찾아온 손님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만큼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등등 여러 질문을 통해서 그 음식점이, 또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이제는 홍보 문구나 아니면 다른 소개 내용이 아닌 보여줘야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설명을 하고 전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나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된 교회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것이 없으니 믿지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작년에 한 설문기관에서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직업군을 나눠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뢰도 최하위가 바로 정치인입니다. 9%밖에 신뢰를 못하겠다. 그 이유는 말과 행동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 라고 했지만 정작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면 대우받으려고 하고 여야 간에 기득권 싸움만 하고 정쟁만 일삼는다. 그래서 정당이 왜 존재하는지,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신랄한 비판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종교인의 신뢰도는 정치인보다는 좀 낮습니다. 21%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죠? 종교인 가운데 천주교, 불교, 개신교, 교회가 제일 신뢰도가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 교회나 정치인이나 신뢰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가?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과연 지금보다 더 의로운 거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얼마나 실천하고
또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과 용서, 정의와 선함, 그리고 하나됨에 있어서 교회가 직접 나타내고 있는 모범은 무엇인가? 말이 아닌 실제 모습을 보고 믿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려면 교회가 먼저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24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나의 사랑을 보게,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이죠. 죄인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 직접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용서로 의롭게 됩니다. 병자들도 치유를 받아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을 되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활의 영광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세상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고난이 있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픔에 또는 슬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약속과 또한 놀라운 영광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함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새긴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또한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주저할 만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 크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바라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은밀한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크고 놀라운데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자,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작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과정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실제보다 크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고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큰지,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우리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것, 그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데, 그럴 때 세상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고난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희생하지 않아도 얻을 것이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굉장히 달콤하고 또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만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성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건너가야 할 작은 시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그것을 보여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면 세상의 화려함과 또한 세상의 헛된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생각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바르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뭔가 부족해서 오셨을까요?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그 이상으로 하셨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을 아셨을 겁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과 또한 그 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런데 권세와 능력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떠나실 때를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시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능력과 권세만을 주실 뿐 아니라 직접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또한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교회가 맡은 사명이 막중하며 또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하나된 모습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교회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당신의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고 세상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나누는, 섬기는, 베풀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남의 탓을 돌리지도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에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한국 교회가 나눔과 섬김 그리고 희생과 베푸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섬김과 봉사, 나눔을 통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또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